삶에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 앞에 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우리 치료자 우리 능력이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 하나 주님 하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 하나 주님 하나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다 선포합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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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들 우리 최고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는 함께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만드셨네. 외쳐봅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그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함께 뛰며 나 큰 소리 외치네.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감사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아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아름다운 교회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온 교우가 모여서 그 교회 벽에다가 어떠한 문구를 새길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 벽에다가 문구를 써 넣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담 밑에 심어놨던 담쟁이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하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순간 예수까지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는 믿습니다만 남은 교회가 과연 온전한 교회였을까요?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신경 쓰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믿습니다까지 가려버렸습니다. 뭐만 남았죠? 나만 남았습니다. 혹시 나는, 는이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는를 조사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로 나만 남은 분입니다. 나만 남은 교회,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게 정말로 교회일까요?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과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오늘
교회로 따지면 변화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6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일이고요. 누가복음은 8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대략 일주일 전쯤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항변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 고백을 했고 이 말을 들었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대와 마음은요,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만약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뭐라고 전하느냐면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자들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떠한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깊이 졸며 자고 있다가 정작 정말로 들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못 들은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거기 거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머물자니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내뱉는 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머물러 있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 그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난 일주일간 그래도 제자들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준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쩌면 그런 아쉬움이 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직후 제자들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 그들의 대화의 주제, 논쟁까지 나아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변화주일,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제자들의 준비되지 않은, 깊이 졸고 있는,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자세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괴리가 보였습니다. 어떤 괴리냐고 하면요, 진짜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괴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만족과 부귀영화와 나의 잘됨을 허락해주는, 그것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의 그 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로 시작했던 그 고백이 나만 남은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괴리는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괴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사이의 괴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달랐을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괴리를 좁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괴리가 발견되는 곳에는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교회를 그 터 위에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에 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찬양했고 그 그리스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그 변화산에서 졸고 있고 일어나서 횡설수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쭤볼게요. 소금은 맛이 어떻죠? 짭니다. 소금이 짠 게 당연한 거예요. 소금은 안 짠 게 이상한 겁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소금의 성분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속성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에 나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은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리, 등불의 자리는요, 등경이에요. 말 아래에 두는 건 바보입니다. 등경은요, 등불이 당연히 있을 자리예요. 거기 있어야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착각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멘. 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등경은 어느 곳에 두냐면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두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등불을 놓아두는 거예요. 등불이 자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등을 놓아두는 사람이 자리를 정하는 겁니다. 등불은요,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게 역할이 아닙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두는 그 자리, 놓아두는 사람의 정하는 그 자리에 놓여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빛의 등불의 역할이에요. 자리매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년 집사님이 계셨어요. 20년 넘게 집사님입니다. 굉장히 젊어서 일찍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20년이 넘도록 계속 집사예요. 자기랑 같이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는데 자기 혼자 계속 집사님이니까 이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네. 왜 만년 집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엇이었기에 제가 만년 집사로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이 사람을 잠들게 하고 전생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전생에 왕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전생의 왕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는 만년 집사로 머물고 있는 거구나. 전생의 왕이어서 그랬나 보다 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쁘게 잠을 깼어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막 자랑했습니다. 꿈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절을 하던데 아마도 저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점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돈을 많이 받아서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왕이 아니셨고요, 돼지 머리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높이 있는 등경 위에 내가 올라가서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등불의 위치, 그 위치를 지키라는 것,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너를 놓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놓아둔 그곳에서 그 어둠을 밝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면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많이 조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잘하라는 의미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잘해서 너의 존재도 인정받고 잘해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잘 자리매김해서 꿈의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주셨던 마음, 제가 그때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적어놨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고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써놨던 글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썼었습니다. 자리매김,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가? 내가 스스로 나의 자리를 매김하려 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세상이 칭송하는 자리에 자리매김하려 하면 그건 야망이다. 잘 되면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책하며 조급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김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저 사랑할 수 있음이 행복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다른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과 자유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뿐인 것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게 주신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는 것 더욱 아니다. 그저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리 차지가 자리매김이 아니다. 자리매김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함이다. 요즘도 기도합니다. 요즘도 기도한다는 말은 아직도 제 안에는 나의 야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전하는 지금도 제 안에는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리매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리매김 하려고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죠. 안 되면 좌절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에서 그냥 그것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은 그냥 짠 거예요. 내가 짜지려고 해서 짠 게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 가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어 가려고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고 짠맛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명명하셨습니다. 점점 더 밝아져라. 그래서 너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등경 위에 놓인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고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잃지 않고, 또 그 고백을 헛된 고백, 괴리가 있는 고백으로 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을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구름에 가려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막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에 변화하셨던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를 구름이 덮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가 되었냐면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영광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 근데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십자가의 길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힘든 의무를 우리에게만 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이 사순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던 이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목전에 있는 이 상황,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거기서 변화되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함으로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편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정말로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일에 우리 꿈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